오늘 우리는 신사란 말을 참 많이 들었고 살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사와 숙녀가 구별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모이면 신사 숙녀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신사 숙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신사라고 일컬는다면 흔히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답다는 뜻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사람답다 이럴 때 참 신사다 이런 말을 일컫게 되는데, 오늘 말씀도 신사란 말이 나와서 우리가 참 우리도 믿음의 신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그런 갈망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신사는 무엇보다도 이 편견이 없이 공평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고 공평함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신사지요. 어떤 자기의 것만 편협적으로 주장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남의 것 한번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이런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또 마음이 고상한 마음을 가진 자를 신사다 이렇게 일컬어요. 고상한 마음을 가진 자. 원래 원어에는 고상한 사람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서 신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은 참 고상하다. 이렇게 일컬을 정도로 그 마음이 좋다는 이야기죠. 참 좋다.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참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의 적어도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여기서 우리말로 신사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런 신사적인 관계가 참 필요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참 관계성을 가지고 싶지 않기도 하지요. 참 이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 좋은 사람, 적어도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여겨질 때에 우리가 서로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람을 신사다 여길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속에서도 신사적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이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래 내가 너를 믿을 만하다 이렇게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의 신사지요.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신사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볼 때에 이들은 정말 신사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하도 소동을 일이고 잡아 죽이겠다 또 덤벼들고 하니까 거기서 베레아로 지금 도망쳐 왔지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거리는 한 80km 됩니다. 참 먼 거리지요. 그래서 이 80km나 되는 거리를 와서 지금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 복음을 듣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신사적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신사적이라는 말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가졌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이 헬라인들 기분 다 예수 믿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참 신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에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네. 그래서 이들은 베레아 사람들보다 더 신사, 더란 말을 붙은 거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신사적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쪽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다 이런 말을 갖다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들을 보니까 그냥 듣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들은 뭔가 더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새 안식일을 거기 머물면서 안식일마다 불러들여서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가서 전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모습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달랐다
이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참 신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적어도 열려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우리 마음이 열려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골라 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올 때마다 이 은혜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들이 처음 접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유대교와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서 그 회당에 모여 들어왔지만 지금 거기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걸 그냥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은, 들어보고 싶은, 무엇인가 들어보고 싶은 이런 열린 마음들을 적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아니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에 오시는 이 예배의 순간순간들 속에서는 우리 마음이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 고집과 회개치 않는 이 마음 때문에 진노를 쌓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전혀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건 그 자신의 고집과 회개치 않는 그 마음,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아집 속에 잡혀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로마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어떤 내 생각, 내 판단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굴복시키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끝까지 나를 주장하는 것은 그건 회개치 않는 마음이죠. 자신의 고집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건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사적인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무엇을 듣는지 하나의 지식적으로만 좀 듣고 말고 하는 이런 식의 신앙은 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돌이킨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한데,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신사적인 믿음의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첫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더 신사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자세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기대, 이런 간절한 소망,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 더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이들이 신사인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고넬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겼던 고넬료는 이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우리 자세가 돼야 돼요. 지금 이 베드로를 청해 가지고 지금 고넬료가 그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청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를 청하해서 지금 베드로가 왔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베드로는 한참 낮은 신분이지요. 지금 고넬료는 이 백부장이지요. 그런데 그런 고넬료가 참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듣고자 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지금 자신들이 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오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심정이 참 필요합니다. 이게 간절한 심정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 그걸 듣고자 하는 이 간절한 심정, 이것이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도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온 가족들이 전부 그와 친척들이 다 구원받는 은총을 입었지요. 바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믿음의 은총을 주셔요.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아예 거절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총을 베풀 수가 없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참 고대하고 주님의 소리로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인데, 여기서 받다라는 말을 데코마이라고 했죠. 우리가 전에 한번 집회를 했을 때 데코마이와 남바노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데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섭취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받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았다 할 때 그 말씀을 받아서 그냥 내가 섭취했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받은 그것을 내 안에 섭취시킨 겁니다. 이걸 데코마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굴벽되어서 내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남바노라고 하는 것은 내게 이 말씀을 지금 주는 것이 남바노예요. 그 말씀 그냥 통째로 받아들이는 게 남바노고, 그것을 내 안에 섭취시키는 것을 데코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도 받는다, 영접한다 했을 때 남바노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되 내 주로 내게 모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할 때는 남바노지만 그 말씀을 내가 받으니라 할 때는 데코마이로 돼 있어요. 우리 말씀이 똑같은 말 같지만 다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만 끝나는 거 이게 말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섭취돼 버려야 돼요.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데코마이 이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굴복시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이 오시면 그렇구나 라고 나를 굴복시키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는 것이죠. 바로 이런 거 말씀을 데코마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기서 받는 남바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는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받을 때 할 때는 남반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포장해가지고 나에게 주는 것을 받는다 할 때는 남반호입니다. 그것을 다 풀어 헤쳐서 그 다음에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을 데코마이래요. 그래서 너희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기가 데코마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그 말씀을 받을 때 남반호인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섭취했다는 거예요. 그걸 데코마이 이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남반호만 하지 말고, 남반호라도 하면 다행일 수 있죠. 그런데 남반호만 하지 말고 그게 내게 데코마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주어진 이 말씀, 이걸 내가 지금 말씀을 받는다 할 때는 남반호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데코마이로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 먹어야 돼요. 걸러 잡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서 나를 움직여낼 때에 그것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는 거예요. 데코마이로 받아 먹어야만이 진실로 그러하다,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렇게 받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치고만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내 안에 데코마이 할 때 그 말씀은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남반호만 받아만 치고 있다 보니까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전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건 내 안에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받았을 때, 들었을 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들려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이것은 남반호지만 그것이 내 안에 섭취되게 하는 거, 내가 받아 먹은 거, 이것이 바로 데코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것이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진실로 그러다. 진실로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데코마이로 받으십시다. 예수님을 우리가 받되 주님으로 받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되 데코마이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게 이렇게 요구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데코마이의 모습이에요. 또 이 같은 사실을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는 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네헤마 되었습니다. 원래 말씀은 노고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이 말씀 자체를 칭할 때는 노고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섭취할 수 있도록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데코마이 할 수 있도록 명령돼 들어오는 것을 네헤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수없이 기록돼 있어도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가지고만 있으면 그냥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게 역사되질 않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명령돼 들어와야 돼요. 네헤마로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는 것을 데코마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그냥 알아요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소리가 될 때에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명령돼 들어올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그냥 들은 게 아니라 말씀을 그 안에 섭취시켰어요. 이게 신사입니다. 이게 믿음의 신사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린다. 이건 신사가 아니에요. 적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먹어야지. 내가 아침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은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는 순간에 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건 받아 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받아 먹었으면 적어도 내가 받아 먹은 말씀은 내 속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정말 돌아봐요. 나는 믿음의 신사냐? 나는 정말 주의 말씀을 받아 먹는 믿음의 신사일까?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신사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지금 바울 속에도 지금 데살로니가 볼 때도 참 믿음의 신사였는데 이곳에 보니까 더 신사들이 있어요. 더 신사들. 우리는 어차피 믿음의 신사가 될 바에는 더 신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되게 들려줄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도 너는 믿음의 신사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와 같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진짜 믿음의 신사입니까? 바로 이러한 자가 믿음의 신사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역사한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신사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신사적인 믿음의 사람들, 그가 누구냐?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이 상고란 말은 묵상이란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상고는 이것이 그러한가 정말인가 하는 사실을 내 자신이 확증을 갖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여기서 보니까 아 진짜네 라고 내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서 그냥 듣는 순간에 아 이렇구나 알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을 때에 아 진짜 그렇구나 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확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가 이게 아니라 정말 그렇다는 것이 내 속에 담겨지는 이 확증이 있어야 돼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랬어요.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끝나고 집에 가서 모른다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가,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인가,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자신가, 이걸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들을 전부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더 신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주 친절하게 참 설교를 다 요약해가지고 다 기록해 주잖아요. 한번 읽어봅니까? 한 주간 지나면서 억지라도 읽어보게 하려고 월요일 날까지 친히 또 보내까지 주잖아요. 한 번쯤 다시 되새겨 봐야 되잖아요. 적어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주보에다 실어 드리는데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그 기록된 성경들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참 그렇구나. 이 사실들을 우리가 확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게 신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주간요, 오늘 예배 드린 거 아무 소용없이 살아가요. 한 번도 너는 더 믿음의 신사가 되라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속에서 한 주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받아가는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 더 신사적인 믿음의 사람, 이런 모습이 나 자신을 통제해가는 것이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며 그 말씀을 내가 확증해서 내 것이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로만 그렇게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의 신사는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게 내 속에서 확증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때도 믿음의 신사는 이런 사람이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더 신사적인 사람들. 그런데 나만 듣고 끝나버리는 것은 이 신사가 아니에요. 내가 들었으면 그 말씀이 다시 나로 인해서 확증돼야 됩니다. 정말 그런가?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야, 정말 그렇구나. 이게 확증되어져서 이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내 말로 전달시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바로 이런 모습들이 오늘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이것이 그러한가, 정말 그런가,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다 자세히 살펴서 조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들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 확증을 가졌어요. 그걸 상고라 합니다. 상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적어도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지만 우리가 말씀이 들려온 이 말씀은 적어도 한 번은 상고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기록된 말씀들 하나하나 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직접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 속에 확증되는 거, 그게 믿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이같이 이것이 그러한가요? 정말 그렇구나 하는 사실이 여러분 속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오늘 들은 말씀이 그냥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도 이게 믿음의 신사구나 하는 소리가 확증돼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신사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신사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주어져야 돼요. 이게 신사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십시오.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좋은 땅은 좋은 마음입니다. 마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깨닫는 자입니다. 이게 신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씀을 들을 때 저게 무슨 말씀인가,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닫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사입니다. 신사. 베레아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는 이 마음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정말 주의 말씀대로의 삶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살게 해달라고 이런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말씀을 받고자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그런 확증들을 가지면서 가장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예수를 왜 믿느냐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저들이 묻고자 하는 마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올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대답한 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아멘. 아멘. 내 안에 확증되어 있지 않냐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우리 안에 지금 저 사람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에 관한 것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이런 상황 속에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를 한다면 당신은 무엇 때문에 예배합니까? 뭐하러 예배하러 갑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예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확증을 가져야만이 대답할 말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 왜 예수 믿어요? 라고 오히려 반문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줄까? 나는 이래서 예수 믿는다고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확증입니다. 확증. 그냥 들어서 이렇군 저렇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확증된 건 증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실 때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물어온다면 대답할 말을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청년 때 이 말 때문에 참 많이 기도했어요. 내가 아이들이 수업식에 물었다 했잖아요. 물어오는데 대답할 말이 없어요. 대답할 말이. 근데 그때 성경을 읽어가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 대답할 말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어디서 가질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했어요. 대답할 말을 달라고. 우린 주의 말씀이요, 그냥 지나간 소리가 되지 말고 그것이 내게 안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혼자서 수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럼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수없이 갈망했죠. 그래서 대답할 말을 그분이 내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슴팍이 뛰지 않겠어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구나. 이렇게 잡혀져 들어올 때 이게 우리 확신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항상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한 갈증도 있겠지만 정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왜 예수 믿느냐, 나는 왜 예수 믿느냐 하는 소리를 저도 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확증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난 이래서 예수 믿습니다. 당신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확증,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신사지요. 내가 믿는데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글쎄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너나 똑바로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신사가 아니죠. 야, 저 사람 진짜 신사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알고자 하는 갈망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의 것은 이건 신사가 아니에요. 믿음의 신사가 아닙니다. 이건 아직 예수를 잘 몰라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분명히 내 주님으로 알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믿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믿음의 신사들이에요. 그래서 믿어지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모른다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몰라도 나는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 믿어지는 은혜를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지가 이 창조되어진 사실을 믿느냐? 믿습니다. 아멘. 네가 봤느냐? 안 봤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뭐라고 설명을 못할지라도 나는 그분 믿어요. 그분이 창조하신 거 믿어요. 아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게 믿어져요. 아멘. 그래서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죄가 되고 그건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로 내가 믿어져요. 하나님이 친 육신돼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그를 믿는 나에게 구원을 주심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 주님이 다시 오실 것 나는 믿어요. 이게 바로 신사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는요, 믿어지는 은혜예요. 다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더 깊이 하려고 말씀을 또 대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아기가 겨우 입을 열 수 있으면 이제 엄마 아빠 부를 때, 우리 가원이가 엄마 아빠 부를 때 네가 엄마, 이거 네 엄마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우리 엄마라는 거예요. 몰라요, 어떻게든지. 그렇지만 우리 엄마라는 거죠. 왜? 우리 엄마가 날 낳았어요. 너 낳은 거 봤냐? 안 봤어도 우리 엄마예요. 이게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점점 커가면서 어떻게 내가 탄생이 되어졌는지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 엄마였구나, 이런 말, 이런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그런 믿음이 분명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믿으니 다 믿어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시지요. 그래서 이들도 다 믿었는데 남자들까지도 믿었다, 상당수가 믿었다, 이 말이에요. 기부인들은 할 것 없이 데살로니가 기부인들을 믿었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기부인들은 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많이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신사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정말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동하는 사람들도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13절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참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참 우리가 자칫하면 교회들을 참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들 참 많지요. 그 사람들이 뭐 알아서 하느냐, 드럼풍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그냥 온갖 다 잡동사니 다 동원시켜가지고 온 교회들이 다 그런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 소동꾼들이 항상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인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오히려 그냥 야유하고 아주 안 좋은 소리를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기도 바로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베레아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얌전하게 있었는데 이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충동시켰어요. 그러니까 같이 막 합세해서 또 이 바울에게 덤벼드니까 사람들이 이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를 아덴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아덴이 어디냐면 아테네예요. 오늘날 아테네. 거기서 이 베레아에서 아테네 배 타고 바로 와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바다까지 갔다, 이제 바다까지 이끌어 갔습니다. 배 타고 보내려고. 거기 두면은 도무지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일단 놔두고 거기에 지금 바울만 배에 태워가지고 아덴으로 갔다. 이 아덴이 아테네다, 그 말이에요. 상당한 먼 거리를 갔지요. 적어도 400km가 넘는 그 엄청난 거리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 이들이 바울을 친히 데리고 갔어요. 그냥 혼자 가십시오가 아니라 거기까지, 아덴까지 충분히 다 갈 때까지 이 바울을 끝까지 데려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들.
그랬을 때에 이 바울이 아덴에 도착을 했는데 15절 말씀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함께 동행해 줬습니다.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남아 있는데 그 실라와 디모데를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그냥 너희들 배 타고 바로 나 있는 데로 와라, 이렇게 나 있는 데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고서 들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해요. 참 이런 신실한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자, 이런 역사들,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파되어져 움직여 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신사적인 사람들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시고 이들로 인해서 또 복음이 계속돼 전파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오늘 우리 삶에도 더 신사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받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달콤하게 되어지는, 내 안에 믿음되어 담겨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서 정말 믿어지는 은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함으로 믿어지는 이 은총을 입은 사람들, 적어도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여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